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나왔는데 최종 나온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야 비로소 애굽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이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도무지 먹지를 못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그랬다. 쓴 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물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줬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영생이 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있다고 사는 일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고 단물이 되어야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됐다. 그래서 나무 가지는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그 사람은 사죄의 공로로 그 사람의 더러운 죄가 다 사해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인생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쓴 물이 되지 아니하고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산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죄 속에 갖다 던지면 다 그것이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받고 이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이 사활의 이 대속의 은혜를 거기다가 던지면 그것이 다 죄가 사해지는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며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물이 쓰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는데 이 원망은 세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바다 앞에서 거기서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많은 노역을 이제는 시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세 번째는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에 마라의 선물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 자, 하나님은 왜 선물을 줬을까? 하나님은 왜 물이 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가 사흘 만에 물을 만나게 했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선물을 이렇게 하루 만에 주지 아니하고 사흘을 지나서 주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물입니까?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라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대속이 되고, 그 대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도 없고 원망만 하고 기도도 없고 낭망만 하고, 그러니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물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달아졌단 말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죄로 인한 인생이 주님의 대속을 가지고 비로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가 아니면, 이 나뭇가지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때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언제 받았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려면 그게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한 30일 정도 더 걸립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50일간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일 만에 추수감사절, 즉 50일 만에 칠칠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50일 만에 맞는 주일을, 안식을 가르쳐서 칠칠절이라 그럽니다. 그럼 애굽을 나오는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그때부터 계산해서 홍해바다까지는 3주가 걸렸습니다. 21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내산까지는 전체 50이니까 한 30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받은 것은
홍해바다 건너서 3일 뒤에 마라에서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때는 구비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받았고 말로만 받았지 그게 돌로서 거기다 새기도록 하는 이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율법을 최초로 받은 것은 여기에 지금 마라에서 받았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때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째 주신 그 법도와 같은 법도입니까? 다른 법도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이 법도는 이때는 어기면 맞벌어 죽는 겁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율법을 제일 먼저 줬죠. 첫째 아담에게. 그 율법을 어기면 맞벌어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는 길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하나의 예표로서 미리 이렇게 하나의 알려줘서 그 예표로 인하여 비로소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는 공의의 율법이었다가 아담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하는 이 소망을 준 겁니다. 즉 너가 대속을 얻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대속을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그 뒤에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여기 마라에 여기서 율법을 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그 용도가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의 용도는 뭐랬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했습니까? 시험하실세. 시험하는 용도라. 무엇을?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 용도라. 시험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기면 막바로 사망이 되는 그 정죄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시험한다면 시험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는지 안 가는지 가져서 믿음을 가지게 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로 선포하시고 난 뒤에 주신 이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무슨 시험? 주님의 이 대속을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시험용이라. 시험의 용도라. 시험의 용도로 주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네가 진실로 대속을 믿는구나 하고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냥 율법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 시험이라 그것만 볼 거 아니라 여기서 말해서 준 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는 율법을 다 시험용으로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가 진실로 믿었다는 증거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안 믿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다. 이미 율법은 누가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것이 너에게는 이 지킨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율법을 여기에 말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말해서 율법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믿을 때 구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용도는 시험용으로 주신 법도와 율례라. 이것이 나중에 여기서 율법을 받고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는
구비하게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구비하게 받을 때도 항상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받은 너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너는 이 대속을 믿으라. 믿음을 시험하는 용도로 내가 지금 율법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십계명 맨 초두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먼저 대속을 받은 너희다 하는 것을 먼저 이거를 상기시키고 이 대속을 진실로 믿어야 된다.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아주 여기에 또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 법도입니다. 법은 어기면 막바로 사망이요. 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라 하는 요 지키는 것이 율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보면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가 있고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일반 도덕적인 명령이요. 남을 상해하지 말아라, 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런 것이 다 계명에 속하고 율례에 속한데, 여기에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를 지키면, 규례는 제사에 관련된, 절기에 관련된 이런 예법을 가르쳐서 규례라 그럽니다. 너는 제사를 꼭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사를 지내라.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먹으면 안 될 것, 이런 구약 백성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씻을 것, 이런 하나의 예법을 준 것이 규례라 그럽니다. 이 규례는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규례는 다 개혁을 해서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이 규례를 사용하다가 예수님 오는 그때부터는 규례는 다 없어지고 개혁을 해서 이제는 그때는 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게 변경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규례라는 것은 이렇게 제사예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는 딱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또 있고 허용한 것도 있고,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당시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 대속을 참으로 너희들이 믿는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단 말은 죄를 너에게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죄가 너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키면 죄가 너희를 침노 못한다. 내 주님의 이 사대의 공로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이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때 시험을 통과하면 너는 어떤 질병도 당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질병을 가졌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 말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다 그것을 씻어서 없애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 라파라 보통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보면 원어에 보면 이것이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호와 라파라 이래가지고 뭐 약국 이름도 라파 약국이네, 병원 이름도 라파 병원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치료한다는 뜻이요. 여기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라.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이렇게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호와 이레란 말도 있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바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그 염소를 준비해서
수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대신 할 수 있도록 다 미리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레라 그때 발표를 했죠. 또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희를 다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승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거 보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때 말하기로 나는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네가 병들었으면 치료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 또 여호와 삼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에스겔에 보면 나는 여호와 삼마라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또 표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때로 이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원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라파는 표시는 안 했지만은 원어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에게 주는 이 계명이 여호와의 계명이요 율법이요. 왜 줬습니까? 그 용도가 왜 줬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이 율법을 지킬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시험용이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율법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용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것은 대속을 버리고 대속 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거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는 대속을 내가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요. 대속주의는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킨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대속주의요. 이 대속주의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할 때 그때 이용되는 것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을 믿는 자가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이 네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줘서 자 지키는가 보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보니까 믿었다면 믿은 사람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제도를 주었고 거기에 모든 절기도 주었고 그를 믿으면서 규례를 지킨 사람이고 안 믿으면서 규례를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식을 행하면서 안 믿으면서 의식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전혀 거기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성찬할 수도 있고 진실로 믿으면서 성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규례를 지킬 때에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규례를 지킬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율법을 줘도 다 행하게 됩니다. 어떤 율법을 줘도 그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러나 속에 믿음이 없이 규례를 지킨 자는 율법을 주면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속에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마라의 선물은 최초로 하나님이 율법을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후비하게 주었고 그 뒤에 3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후비하게 율법을 주었다. 후비하게 주어서 그는 돌판에 새겨야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해서 율법을 줬다 하는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